서산은 카톨릭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얼마 전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서산을 들렸다 갔죠. 그래서 한동안 해미읍성에는 교황의 그 모형이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있었어요. 저 안 치울 줄 알고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치웠더라고요. 근데 왜 교황이 여길 왔냐면 해미에 순교제가 있기 때문에 왔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조선시대 때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제사 문제였어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컸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카톨릭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날은 제사를 허용합니다. 제사를 다 드리게 해요. 그래서 그 카톨릭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개신교가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카톨릭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제사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다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서 문화가 그래서 그냥 문화 때문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카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변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타협되고 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카톨릭의 모순처럼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정말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면 제가 지금 말한 카톨릭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뉴스엔조의 기사에 얼마 전에 난 기사인데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게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죠. 이미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젊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실 겁니다.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되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실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4년 전만 해도 그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100만 명이면요, 우리 기독교인과 1000만 명, 10%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1000만 명도 이단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근데 그 중에 1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예수님은 믿는다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4년 전이에요. 뉴스엔조이는 이 2013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이 조사를 근거로 이제 4년이 흘렀고 지금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지금 인볼브되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속고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한 3가지로 그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비리의 상처를 받은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더 이상 목회자답지 않은 겁니다. 사회에서 세미나를 들으나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나 똑같이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나 세상에 있으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의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흐름이 교회도 그대로 침투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답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조건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그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두 번째는 유튜브와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였습니다. 옆 교회 무슨 부흥이 되던, 옆 교회 무슨 뭐 말씀이 좋던 상관없었어요. 왜?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연합 집회나 하면 한번 들을까 말까? 이제는 우리 교회, 내 목사님 이런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는 내 교회, 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저명한 모든 목사님들, 주옥 같은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들을 다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만 조금만 잘하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또 칼빈 신학교에 있는 그 저명한 교수들의 강의도 다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요. 그러니 이제는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이제는 편리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너무나 팽배해져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간섭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큰 교회 가고 싶지 작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왜죠? 내 삶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서로 노출되고 있는 작은 교회가 훨씬 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걸 고백하시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노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견제당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누군가가 막고 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진리가 더 이상 아니에요. 세 번째는 바로 포스트 모던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주의는 바로 진리의 파편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전통, 어른, 권위, 또 어떤 진리, 사회 통념 이런 것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당연히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고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또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웠다고요. 그럼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이란 진리가 파편화된 거예요.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젊은이들의 사고체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보고도 그 교회의 권위에 신물이 나는 겁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삶을, 네가 뭔데 감히 내 재미를, 네가 감히 뭔데 나의 사고체계를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급속하게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젊은 층일수록, 또 배운 사람일수록 교회를 급속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집중하여 오늘 찬양처럼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얼마나 진중하게 그의 삶을 돌아보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공동체에 있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태반이라고요. 나 혼자 나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가기 싫어도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생히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일부러 그 말씀들을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권위를 현저히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방 안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나와 정서가 맞지 않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답답한 그곳에 있어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내 개인적인 성향을, 내 만족만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요?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배란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닫는 게 예배가 아니라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라고요. 왜 초대교회가
날마다 힘써 교회에 모였죠? 왜 말씀이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가 왜 날마다 교회에 모였냐고요? 왜 그들은 떡을 뗐습니까? 왜 그들은 유무상통하고, 왜 그들은 나와 맞지도 않는, 언어도 맞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그 정서도 맞지 않는 그 사람들과 왜 융합되려고 했냐고요?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과 같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걸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없고 하늘나라에 가실 겁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남겨진 그 교회,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 거예요. 오늘은 요한일서,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지, 왜 우리는 변함없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정서가 변하더라도 우리는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단히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부단히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내 삶을 절제하며 내 시간을 절제하며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왜 이곳에 앉아서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봤다면 이단이에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며 본 자가 없고 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우리는 사랑하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왜 우리는 감격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샀나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이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고요.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만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은 코이노니아, 교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제가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예, 하나님 너무나 고맙다고요.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돌이켜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혼자 그 기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정말 단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한 복음 가운데 감격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눈물 적도록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찬양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까지 감격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 이길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 고단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게다가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버거운데, 게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이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와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나더라고요. 나와 동일한 복음을 같이 나누고 그것 때문에 같이 울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신념이 달랐고 나이가 달랐고 직업도 서로 달라요. 또 성격도 너무 달라서 때로는 저 사람이 얄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 존재가 싫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세상이었으면 그런 사람이랑 내가 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하는 용광로 속에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은 컨트리 클럽은 만들 수 있습니다. 동아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동호회는 만들 수 있다고요. 자전거 타는 것 때문에 자전거 하나로 하나가 돼서 서로 자전거도 나눠주고 서로 자전거 고치는 법도 알려주면서 서로 또 시간 맞춰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고 육체를 할애하고 자신의 열정을 할애해서 같이 모여서 줄지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그 필요가 없어지면 끝이에요. 내 유익과 내 이득을 위해서 만나는 거라고요. 그럼 교회는 달라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나에게 지금 당장 이득이 되지 않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수됐던 나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그게 힘든 사랑이었는지 반드시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죽어도 말을 안 듣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도 말을 안 듣는 내가 보이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아들을 혼내면서 막 승질을 냈어요. 저도 승질을 냈어요. 이 아이들 키우니까 이 성화가 약간 걸림이 돼요.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 아이를 이제 울고 있는 아이, 너 저기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 네 생각해. 뭐 잘못했는지. 그러고는 딱 돌아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허울 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만족과 내 이기적임을 숭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았나? 내가 이 아이를 야단칠 자격이 되나? 우리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야 말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따라할 수 없는 그 인내함의 사랑이 또 인정해주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사랑을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걸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절만해요. 무디 선생한테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굳이 교회를 왜 와야 되죠? 굳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나는 충분히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하셨던 행동이 있었어요. 벽난로에 타고 있던 장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활활 타고 있었던 그 장작이 그곳에서 빼내니까 금세 꺼지는 겁니다. 그럼 그 장작을 다시 그 불에 던지니까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네. 당신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거라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홀로 외롭게 두시지 않았다네.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목사인 나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 함께 있어야, 서로 함께 해야 그 믿음을 유지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이 교회에게 부를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계속 보시죠.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택함받은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고야 말 거예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이 누렸던 그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예수님만이 누렸던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대요. 이걸 선포하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럼 그 기쁨이 뭐냐고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기쁨이었다면 우린 다 실패자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버림당하신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고난당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사냐고요. 그러므로 세상에게 칭찬받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부하다라고 하는 그 명성을 얻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고요. 너무 재밌는 건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기쁨을 자꾸 약속하여 뭔가 크게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이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또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용서하는 만큼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요. 그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느려 보이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기쁨을 주는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세상으로 나는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상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도 하셨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다. 걱정스럽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님,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아니요, 주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죽어도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각오했던 베드로였어요. 목숨을 바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했던 베드로. 칼까지 집어들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누가 상의하면은 바로 그냥 귀 자르려고? 그래서 귀 잘랐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각오가 투철했던 베드로인데 잠 하나 이기질 못해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목숨을 걸는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는 잠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뭐 맨날 깨어 있으래요? 지금 조금만 좀 같이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온갖 스트레스를 혼자 다 갖고 있는데 그 상한 심령을 좀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좀 조금만 기도해달라. 근데 그 몇 시간도 기도하지 못해요. 왜요? 졸리니까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배려해 주든가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해 주든가요? 어쩌든 그것을 유혹하고 핍박해서 어쩌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볼 때 불안하겠냐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하옵소서. 첫 번째는 그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홀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하신 겁니다. 또 그 기쁨이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였다고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커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서로 십자가로 하나 되었을 때 성삼위 하나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힘있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고 와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나 혼자만 이 길을 걷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걷고 있는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또 강대상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당신들의 삶이 옳다라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정도라고
설교는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 그 말씀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도전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됐어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에 거한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내 형제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의 강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게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다라는 걸 직역하면 목적이 성취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 사랑이 형제에게 같이 형제 사랑으로 확장되고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서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 이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 뭔지 이해 가시죠?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말합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야 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야.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는 온전히 이루어진 열매가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계속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려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에 대한 본질의 문제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했다면 교회에 연합되어 함께 싸우시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복음 가운데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며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답게 이 강대상에서 끊임없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나의 환경이 때로는 너무나 무겁고 또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이제는 보여지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확증됨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서 느껴지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게 하시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죄자됨을 서로 사랑함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